사도 바울의 열심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아마도 열심으로 충만한 사람 같습니다. 그 열심이 어느 정도였느냐? 친구 스데반을 죽일 만큼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열심이라고는 단어에 어울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하며 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조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혹은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는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열심으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다면 그 열심은 바른 열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마저 배척을 하였다면 그 열심은 바른 열심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열심도 우리는 열심이 특심이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다면 그들의 열심은 바른 열심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한다면 누가 봐도 맞다라고 인정을 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은 공동체하고는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불협화음을 일으킨다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열심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른 열심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족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이 아니겠는가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만큼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사랑한 사람은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자신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바울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죽음으로까지 내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택한 방법은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동족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을 폄훼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동족인, 자신의 한 핏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라도 이방인 사이에 더 열심을 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을 그는 평생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기를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인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얼마나 충만한지 자신의 삶을 내팽길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자신의 삶을 내팽길 정도로 열심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비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실 분이 어떻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태어날 수가 있으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성경을 보니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니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도 초라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 아름다운 모습만 너무 많이 봐서 그냥 예수님의 상상 속에 이런 모습일 것이다 상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 예수를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초라한 모습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긴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야 성경이 있고 역사가 있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지만 우리 역시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예수를 배척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였던 것뿐이었습니다.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출발이 잘못되면 결과 역시도 잘못된 결과입니다. 출발이 좋으면, 출발이 선하면 결과 또한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짓눌려 있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그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고 그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였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3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외 조항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구원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런 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기독교에 들어오는 문이 두 개 있는데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 하는 첫 번째 관문이 믿어져야 하며 두 번째 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안 믿어지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니, 믿습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이 두 가지는 기독교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어떠한 말을 해도 그 닫혀 있는 문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녔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들 혹은 안 믿고 있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이 두 기둥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었겠습니까? 그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보려고 하였지만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간단한 것 같아도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팍한 우리의 마음에 이 믿음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열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잠깐은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래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출발이 같다고 해서 도착도 같으냐? 아닙니다. 중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탈락하고 있는지, 중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바울이 그토록 동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달려갔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수고와 노력이 오늘 저희들 얼마나 편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열정, 열심으로 오늘 저희들은 편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기는 한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쉬운 복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의 열심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지만 바울이 전하여 준 복음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간직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여전히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이 두 기둥, 이 복음을 전하여 줄 수 있는 그 조그마한 열심, 그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누군가는 생명을 낳아 주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생명을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값없이 받았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 값없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어제보다 더 나은 열심으로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 열정적인 삶, 그 열심을 가지고 늘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동족 이스라엘을 일깨워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런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죽음으로까지 내몰게 되었던 당사자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잘못된 지식을 쫓아가는 열심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바른 열심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 교회를 위한 열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주변을 둘러보면 복음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늘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웠던 천사 찬양대 찬양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천사 찬양대 찬양대원 한 분 한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